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화무쌍한 계절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품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즐거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의 곤고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작정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방신규 박계순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현지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 땅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21기 성경일독 학교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수강생들이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민들의 안전과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기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속히 하나님 주의 그 은혜와 손길로 이 나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친히 불러주시사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의 그 은혜의 장에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절후 열째 주일,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도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말과 행실의 죄를 지으며 교만하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뺏겼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고 하반기 남은 시간 동안 다시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겸손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순국 선열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분열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향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분열보다 화평하게 화합하게 하시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민생이 안정되고 특별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조속히 복구되어 안정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동안교회가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섬기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장마와 무더위 속에 무사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모든 여름 사역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미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사역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말씀과 성령 충만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반기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동안교회에 보내주시는 새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기쁨되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관계 회복과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한평생 주님의 교회를 목숨처럼 섬기고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연로하신 주님의 아들, 딸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영혼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주의 종의 이명을 치유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종의 모든 사역과 가정에 평안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풍성히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세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던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앉아야 될 이 세상의 수많은 자리 중에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이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가 우연히 왔다가 그냥 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송 중에, 하나님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의 손을 품고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고백을 담은 귀한 예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하나님 사역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예물이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쓰여지는 곳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생업의 현장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풍족하게 드리고도 나눔 있게 하시고 또 축복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으로 연약해진 주님의 자녀들,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를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의사와 필요한 약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하고 또 실수했지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주님의 자유함의 기쁨이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광복이 이 땅에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하나님 방향과 안보와 하나님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문화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함께 하시고 악한 것들에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많이 시원해졌죠, 그죠?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결코 물러가지 않을 것 같았던 더위가 이렇게 물러가고, 그래서 이 가을의 분위기로 서서히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실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축복과 인사를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할 수도 없고요. 또 들을 때도 없습니다. 정말 입술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실 때에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을 봉회가 9월 7일 날, 9월 8일 날, 9일 날 3일간 있습니다. 저녁마다 드려진 시간이니까 3일 저녁 여러분께서 꼭 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또 나의 인생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삶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제가 인생은 지우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참 이전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바나바 교육 안내가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또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를 해줄 만한 분들을 그냥 이렇게 안내하는 것보다도 또 일정한 형식에 갖추어서 또 필요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안내해 드릴 것인가, 또 오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육반을 모집하는데 이 양육반은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데 자기 신앙의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는 분들에게 한 10주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신앙을 다시 분명하게 다져주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필요한 분들은 지원해 주셔서 잘 훈련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없는 것이 저희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새벽 성가대입니다. 어떤 교회 붕회를 한번 가봤더니 그 교회 소원이 뭐냐니까 교회적인 소원이 새벽 성가대 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면 또 욕먹을 것 같아서 우리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있는데 그랬는데 지금 새벽 성가대가 있다는 것은 한 분 한 분들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새벽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새벽 성가대 나오면 또 할 수 없이 어떨 때는 묶여서라도 나와야 되니까 나름대로 신앙의 간증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처음 시간을 또 드리고 또 그 시간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직책을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오디션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바로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제한 없고요, 성별 제한 없습니다. 이런 모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읽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성벽이 무너진 채, 즉 나라가 망한 지 140년 동안 그 폐허 사회를 다니면서 나라의 망함과 그리고 회복의 불가능함을 보는 좌절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50일 만에 그 성벽을 쌓아 나가는 것부터,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 앞에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의 원칙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속에도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두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왜 이 고난의 삶을 살아왔는지, 이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자기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슬퍼하며 회개하며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들 속에 나타난 것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 그들은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겠다는 그 결단을 오늘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는 민족의 민족의 지도자인 84명이 먼저 사인을 하고 어떻게 살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어떤 내용을 서약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28절 이렇게 보면, 29절 이렇게 보면 따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형제들의, 귀족 형제들을 따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민감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일에 솔선수범할 때에 백성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따라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들, 하나님의 백성됨에 귀한 은혜를 받은 그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들이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고백이 있고 더 나아가서 생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걸 꼭 굳이 나눠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이후의 삶,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이후에 내 삶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 결단하는 결단의 내용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절교했다, 그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절교라는 이 단어,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계선을 긋다, 그리고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30절에 반복되는 아니하며 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이 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금지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이제는 결코 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이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이 언약을 했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 형편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오고 또 이곳에 돌아왔지만 폐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참 절망적인 운명 앞에 살아야 될 삶의 이유를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그들이 잃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그 복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요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았죠. 이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에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생존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 같은 사람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그들이 여전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그렇게 정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렇게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그들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원했던 그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비록 돌아와서 성전은 지었지만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생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보다 더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하고 빨리 기반을 잡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그리고 빠른 길은 그들과 먼저 와서 살고 있는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생각할 때 어디 족장 딸과 결혼했다, 족장 아들과 결혼했다, 그것이 오히려 부러운 이야기가 될 정도로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땅에서 쉽게 정착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지방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그 신부나 신랑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이죠. 그 신과 그 세계관, 문화까지 같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바알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채 차리기도 전에 그들 속에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니까 다신주의가 되었고, 하나님도 믿고 이방의 우상도 믿고 하는 다신주의가 되고 혼합주의가 되면서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저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통혼이 저희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그 통혼에 있었다는 것을 찾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강성하고 화려했던 솔로몬도 결국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다신주의가 되고 그리고 혼합주의가 되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함의 아픔을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경험하고 난 이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모압 평야에서 그 내용 속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끊어내고 믿음의 경계선을 분명히 긋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계가 무너질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부어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겠다고 노력하고 행복하겠다고 결심하고 행복하겠다고 최선의 방법을 다했지만 인간 스스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그런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제 결혼이나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믿음의 경계를 세우지 아니하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방위병 출신이라는 소문이 들어서 이게 한번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현역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부대에 보초를 섰는데 제가 꼭 서는 보초서는 거기에는 담이 씌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조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초 쓰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 철조망 불과 5m, 10m도 안 되는 바로 이 철조망 사이에 있는데 왜 저쪽의 삶과 이쪽의 삶이 다를까?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저쪽 공기와 이쪽 공기가 달라요. 군인 안에서는, 군대 안에서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경계라는 것이 있구나. 이 선이라는 게 있구나. 이쪽은 이쪽에 군대의 어떤 그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앉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달라요. 그리고 살아야 될 삶의 원칙도 다 달라요. 그 이유는 제가 군인으로 또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휴가 가기 전에는 굉장히 이거 강조합니다. 저녁 점호 때마다 군인의 길 외워보라고 얘기합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암기 많이 시키는 군대 처음 봤어요. 군인의 길을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사고 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너는 군인이다. 그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결국 제가 나가서도 사고를 쳤게요, 안 쳤게요? 안 쳤습니다. 못 쳤습니다. 왜? 이 군인의 길이 생각나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생각해서 결국 군생활을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저는 부대를 3번이나 옮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면서 군대생활을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세상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전국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총회 산하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들이 참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었어요. 이 부모님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성경 암송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초등학교 2학년 조유원이라는 어린이가 있어요. 이 어머니인 이현주 집사님이 아이가 믿음으로 컸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삶이 또 교육의 현장들이 정말 세상의 그 흐름대로 흘러가니까 이 아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가 5살 때부터 성경 암송을 시작했어요. 특히 이 가정에 아버지는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의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이제 말 막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 암송을 하루에 1장씩 지켰다 그래요. 근데 이 성경 암송 대회가 어떤 대회인가 하면 전국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데 이게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눈동자도 바르게,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빨리 끝나도 안 되고 늦게 끝나도 안 돼요.
그걸 표준 시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게 1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몇 개 예시를 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마태복음 7장 29절을 또박또박 잘 외워서 전국의 대상을 탔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 이 아이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이 자녀가 정말 자라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저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법을 따라가는 거룩함과 구별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삶의 경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나요?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니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자녀들에서 놓쳤다면 그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삶의 경계를 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자녀답게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경계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 거룩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복된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결단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31절 보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것을 고백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간의 노동과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날로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날은 종과 짐승까지도 일하지 못하게 하고 쉬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누가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은 가능하면 빨리 벗어나서 좋은 곳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광야에서 인생의 7분의 1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용적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그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했어요. 지키게 하면서 무엇을 그들에게 알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 창조 질서대로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시간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7분의 1이라는 인생의 7분의 1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보낸다 그럴 때 순종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순종했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지금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페르시아에 세금도 내야 되고요, 농사도 짓고 가축도 치면서 하루 24시간도 모자라서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또한 주변 이방 문화는 안식일과는 관계없습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업활동과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 필요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 시간은 하나님께 있어,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쉽지 않죠. 우선 바쁜 일,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밀려올 때 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무슨 생각합니까? 그렇지,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지, 내 시간도 내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정신 차리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거룩한 날 아닙니까?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바로 다시 재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흐트러져서 살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달력이 7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되어 있죠. 단순히 이것이 종교 전통에서 비록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통해서 7일제가 로마 시대부터 확정되었지만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인간의 노동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0일 주기 달력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것은 노동력이 상실된다. 10일에 하루 쉬자. 그런데 결국은 노동 효과의 저하와 건강 악화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소련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1929년 5월 29년에 5일에 한 번, 또 6일에 한 번 다 시도했지만 생산성도 떨어지고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7일제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실패를 보면 7일 주기가 단순히 종교 전통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심어두신 원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무너진 것이 예배가 무너졌어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속에 없어지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쫓아가는데,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뭡니까? 타락의 문화입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젖어들다 보니까 결국 죄성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들이 무너져서 타락과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지키는 날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그렇게 서약하는 겁니다. 사실 지키기가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6해 동안 땅을 경작한 후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좋죠, 굉장히 좋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한 해를 쉬게 될 때, 쉽게 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하루를 쉬게 되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6년간 경작해서 1년 쉰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그럴 때 그 1년을 경작하지 않을 때에 그 식량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이걸 지킬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식년 때에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년에 하나님께서는 이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라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빚진 것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겁니다. 쉽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물질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회 문제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인 어떤 불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이전에 말씀드릴 때 본 것처럼 빚은 인간을 종으로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불평등을 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을 쌓을 때 그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안식년을 지키라는 명령은 무조건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정신과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년을 지킬 때에 바로 그 다음 해든 그 전 해든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는 이미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매일매일 만나 한꺼번에 주면 그냥 메고 다니면 안심이 되는데 내일 아침에 만나가 쏟아질까 안 쏟아질까 걱정하면서 하루를 지내다가 나중에는 매일같이 오니까 아마 그 걱정도 없어졌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식년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빛을 탕감해 주면서 물질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안식년입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가 안식년의 불순종의 결과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무려 500년 동안이나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대가를 치렀고 그제서야 말씀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겠다고 언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일 성수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세상의 질서가 세워져가고 내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환경과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우리 삶 속에 세상의 법이 세워지고 그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결국 무너진 것이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질서대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신 그 주님을 그들이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날,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던 삶을 잠시 멈추어 서서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창조 질서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서 재워놓고 쌓아놓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죽도록 일해야 되는 이 모든 것에서 잠시 떠나 있으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진정한 안식일과 안식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구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38절 39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둔 골방 곧 그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39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전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9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고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와 성전 운영에 필요한 물질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들이 물질을 율법을 따라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공급자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이나 안식년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서 우리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물질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질 고백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성전세로 3분의 1 세계를 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고 여호와의 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신들이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세워서 나무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처음 난 맏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언약합니다. 맏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제가 참 재밌는 경험을 한 것이, 제가 이 교육 전도사 할 때요, 신학교 다닐 때에 참 인상 깊은 장학금을 받았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해는 등록을 못하고 여러 가지 등록금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부르시더니, 김 전도사, 이거 내가 매번 부탁을 받고 장신대에 장학금으로 기증하는 건데 금년에는 당신을 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마음 가질 때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당신 받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받아.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 장학금의 뜻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야채 장사하는 이 가판대 펴놓고 야채 장사하는 집사님이 수입의 첫 번째 수입을 1년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신학교의 신학생들한테 기증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처음 것, 맏것, 이 처음에 이 정성을 받는다는 것.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있을까?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처음 거는 그만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나지 않아요? 처음 태어난 아이를 안아볼 때의 그 감격,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처음 받는 월급, 또 처음 뭐가 있을까요? 처음 그 사람 만났을 때의 첫사랑, 다 기억나잖아요. 짜릿하죠. 뭔가 감격이 있잖아요. 바로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성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또 하나의 고백은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자기의 분깃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내어서 저들이 생활하고 성전 봉사하는 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생활을 위해서 성전 봉사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드림으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며 제사 드리는 일에 자신들이 책임지고 헌신하겠다는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성전이 자신들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11조는 내 삶이 여유가 있고 남는 것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린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겠다는 언약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라기하고 이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거든요. 지금 경제적 상황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셔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고백되는 믿음의 순종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과 순종을 내가 보았다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우리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그저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11조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가장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내 재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사랑과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물질의 지배력은 대단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부어주시는 것도 있고요, 잘못되어서 뒤로 새어나가는,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은혜도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요긴하고 존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전 11조를 좀 독특하게 드리는 분을 봤어요. 이게 우리 교회 성구영신 예배 때 영상에도 나온 건데 꽤 오래전이라서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이번에 피태익 장로님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못한다고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어요. 부인되는 권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 지금 회사가 마이너스로 돌아가도 지금 돈을 쓰고 다니잖아. 밥도 먹고 차도 타고 다니면서 돈을 쓰고 다니잖아. 그러면 그 돈에, 쓰는 돈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이분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네, 꽤 오래 전부터니까 이분의 가정을 제가 유심히 추적해서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하시는구나. 눈에 보이게 부어주신 것도 있고, 뒤로 새어나가는 거 막아주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도 모르지만 정말 우리에게 존귀하고 귀했던 것, 꼭 필요한 것, 그것을 나도 모르게 어느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 가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임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아니하리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중단되지 아니하리라. 나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단되지 아니하리라는 그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단을 위해서 그들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그 다양한 직업 속에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렇게 살고 내 인생 기준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물질과 시간 사용과 인간관계와 언어를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큰 은혜, 그 은혜에 우리는 응답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신앙 고백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생활의 고백으로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실 것입니까?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 사용, 그리고 물질 사용,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우리의 언어, 이 부분에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 세워나갈 때에 이 세상과
경계가 생기는 겁니다. 구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을 속에서 찾아낸 그들의 삶의 문제점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의 결혼이 통혼되는 것을 막으며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의 귀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을 통해서 앞으로 400년 후에 메시아가 하나님 유다지파의 유다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과 결정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결단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마음의 고백이 우리 생활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그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내 삶이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8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합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나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의 고백과 생활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